역대상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에서 수직적인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향해서 가는 족보를 수직적인 족보라고 합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 족보에 관심이 많아요. 이 수직적인 족보는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죄악 때문에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은 변치 않고 신실하시게 지켜가신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은 망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셔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줌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또 수평적인 족보도 놓치진 않아요. 형제들의 족보들도 쭉 이어가면서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그 12지파의 번성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민족,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사람들은 어찌 보면 심판으로 멸망해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씨를 번성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족보와 수평적인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족보는 단지 인간 역사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기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건들을 족보에 기록해 두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캄캄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들으심이라. 그 약속을 족보 안에 기록하여서 지금 멸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새 희망을 줍니다. 이 족보에서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12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의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살게 하십니다. 12개 지파 모든 땅에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세요. 정치적인 다윗의 국가가 망했어요. 유다 땅이 왕국이 망한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너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약속했거든요. 너의 나라는 절대 안 망해. 너의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다시 기록하면서 역사를 재조명해 간다 했죠. 재조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국가, 다윗의 왕국은 레위 지파로 형성되는 성전과 성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국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치적인 국가가 멸망했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 믿음의 백성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앙을 결단하며 그 불 속에 들어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윗에게 약속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이 신상을 아무리 세워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깨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는 이런 환상들, 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이 아무리 커지고 페르시아가 아무리 커지고 로마가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작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나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역사를 보니까 레위 지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레위 지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잠깐 볼게요. 6장 1절에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고요. 그 레위의 아들들이 3명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 세 자손 중에 2절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스론과 우시엘인데 그핫의 첫째 아들인 아람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3절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아. 자,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는 레위 지파의 그핫 자손. 그핫은 고핫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 게르손, 그핫 또는 고핫, 무라리 이 세 사람이 레위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 둘째인 고핫, 그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고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 딸이 미리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가 뭐 했냐면 다 성막 운반할 때에 성막을 직접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핫 자손은 성물들을 만집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있죠.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 이런 것들을 맬 수 있는 레위 자손이 그핫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 성막 덮는 덮개, 휘장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챙겨서 이동하는 사람이 게르손 자손들이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의 널판지, 그다음 말뚝 이런 것들을 걷어서 메고 또 이동하는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관련된 거를 펴고 접고 할 수 있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 이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아므람 자손 중에 아론이 있죠. 아론은 레위 자손 중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빠져버려요. 나머지 레위 아들들 다 레위 자손으로 성막과 성전에 대한 봉사를 하는데 아론부터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레위 지파 안에 레위 자손과 제사장 가문이 같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제 성막이 막 이동할 때가 아니라 성전이 지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막 이동한 역할이 없어졌죠. 이들이 뭐 이동할 게 없어요. 이제 새롭게 임무를 맡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그때에 성전에서 어떤 직분자들이 생겨요?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 생깁니다. 찬송하는 직분자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 해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해만의 시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39절 해만의 형제 아삽 나옵니다. 아삽도 시편에 아삽의 시가 있어요. 아삽도 찬송하는 자인데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 그럼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43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 중에서 게르손 자손이에요. 레위의 아들 중에서 그핫 자손은 해만, 레위의 아들 중에서 게르손 자손 중에는 아삽이 세워지고요. 세 번째 사람은 44절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찬송하는 사람 세 사람이 소개됐어요. 해만, 아삽, 에단. 근데 이 에단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무라리 아들들 자손입니다.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에단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중요시했던 건 뭐냐 하면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 요소 중에 찬송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이어가시는 이 수직적인 족보, 메시아의 족보와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수평적인 족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거하게 생각해가지고요. 뭔가 우리나라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은 저기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무찔러서 대한민국 국기를 꼽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짓밟히고 약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힘이 너무 없어요. 세상에서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보다 훨씬 가진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놓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나의 형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약속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더라도요, 교회가 나라에게 힘을 잃어서 혹시나 나라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문을 걸어 잠궈서 너희들 여기서 예배하지 마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세상에서 내 이름 떨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하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이는 이 자리가, 이 자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 예배드리게 편하게 해줍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서 성도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괴로워요. 예배 못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나중에 되면요,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예배 많은 것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자꾸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그것이 싫은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둬라. 근데 우리가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공예배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심을 잊지 마시고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레위 자손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다시 9장으로 와볼게요. 이제 9장에 오면 레위 자손들의 족보가 뭐가 또 부각이 되냐 하면 9장 1절,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부각이 됩니다. 자, 포로로 망한 것 같았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했더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림 사람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오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을 때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정착하여 산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예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정착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무엇을 부각시켜 주냐 하면 이 아담부터 이어지는 족보 중에서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제사, 예배에 관심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신실하게 보내줄 건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관심 있게 맺고자 하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여서 정착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이거예요. 돌아오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포로민이 되었었어요. 사탄에게 내어준 자고 죄에게 종로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 이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구원했으면 끝인가요? 왜 구원했냐 이거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 노예가 됐다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엎드려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제 인생이 더 꼬이던데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도 예배하고 있다면 인생에 성공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생각인 거예요. 예배드려서 오히려 제가 더 인생이 안 풀렸는데요? 아니에요. 예배드린 그 순간이 이미 성공한 거라니까요. 잠시 일시적으로 꼬였다라고 해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결코 이 땅에서 계속 인생 꼬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수단으로 삼으면 예배하면 뭐예요? 꼬이는데요. 예배하면 뭐합니까? 제가 승진도 못하는데요. 예배드려서 오히려 더 못 살게 되었는데요. 예배가 수단이 돼버리면 결과를 가지고 예배를 평가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목적을 이룬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을 너무 많이 양보하고 타협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수단 삼아서 예배 1년 동안 안 빠지면 내년에는 더 복을 받을 것이라는 뭔가 수단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모임에 있어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 마음을 다하면 뒤에는 어마어마한 다른 복이 또 따라오겠지라는 그런 것이 돼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예배는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뭐 할 수 있을 만한 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괜찮아라는 것으로 예배가 너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죠.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라는 것이 꼭 공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켜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공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우리가 공동체로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지만, 여기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단지 공예배 시간을 지켜라, 공예배 장소에 나와라,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인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모든 삶에서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공부하는 우리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것과 상관없이 걸어간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질문을 항상 던지시고 살펴봐야 돼요. 그게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배하는 위치가 아니라면 그것은 멈출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든 어떤 일을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매달리는 것,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요소들이거든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 이 사람들이 온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9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문지기 역할이거든요. 이들은 자기 맡은 일이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오선 안 되니까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밤을 지내면서 있었던 직분자들. 33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자가 있는데 곧 레위 우두머리들,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찬송하는 자들은 그 찬송의 역할에 온전히 올인하고 집중함으로 다른 일은 다른 이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하는 일들 많이 있죠. 28절부터 보시면요, 그릇 맡은 자들도 있고요, 기름 맡은 자들 있고, 향품 맡은 자들도 있고, 기름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전병을 굽는 사람들도 있고, 다 역할이 달라요. 다 하나님 예배하는 역할들이 분담되어 있어요. 근데 찬송하는 자들은 또 찬송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요.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분담이 되어서 각각 역할에 충성함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예배의 초소가 되도록 가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한 장소, 예루살렘 그 성막 중심으로 중앙 성소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예배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계속 줄여나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라. 우리가 각각 레위인들이 맡아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감당했듯이 내 삶의 분야 속에서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꾸 제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내 삶을 가꾸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요, 예배 방해됩니다.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예배는 언제든지 양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서 예배 방해되는 건 뭔가 찾아야 돼요. 특히 주일을 앞두고는 토요일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 토요일을 어떻게 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주일 아침에 올 때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주일 아침에 분주하니까요,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준비하는 집사람들이, 집 안 사람들이 열받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늦었는데 지금 저렇게 민기작 이제 화가 나죠. 잘 다스려야 돼. 이런 것들을 다스려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자꾸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면 제일 좋지만 토요일 밤부터 주일 예배하러 오기까지,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나의 또 일주일의 삶이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다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족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10장의 사울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 지파,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정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자리에서 만나신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들,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들, 정말 내가 뭔가 아무리 힘써도 되지 않는 것들,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인생을 성공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든든히 예수님께 두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예배하는 나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 내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요, 내 삶에서도 그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